할렐루야.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도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거룩한 당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그에게 너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갇힌 자 된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갇힌 자가 됐느냐? 우선 우리 주를 증언함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그가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뜻과 목적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주를 증언함 일에 일평생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한 삶이 뭐냐? 여러분, 주님을 위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소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축복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이를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나에 대하여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말의 뜻은 상당히 완곡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또 얼마나 늘 애통했을까요? 내가 내 눈물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 계시는 그 상황, 더구나 온갖 흉악범들과 같이 섞여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묶여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께서는 연치가 60대 중반이시잖아요. 한 65세쯤 됐을 그런 연세란 말이죠. 지금이야 60대 중반이라 하더라도 그냥 건강하고 쌩쌩하시지만, 그때의 60세 중반은 이미 파파 할아버지예요. 더구나 사도 바울께서는 일평생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니만큼 온몸이 완전히 정말 녹아질 대로 녹아진 상태, 허약할 대로 허약한 상태, 그 감옥의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그런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그 누구보다 디모데가 잘 아는 거죠. 그러니만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하는데, 그러한 디모데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갇혔어.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슬퍼하지 마, 이러한 그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갇힌 자가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는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적당하지 않은 그런 당부가 아닙니까? 나는 고생했어도 너는 고생하지 마.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는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지요. 바울께서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생각한다면, 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너는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너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형통했으면 좋겠고 너는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는데 정반대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선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오염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타락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헤롯 왕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 아이들을 다 학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가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게, 당신들이 메시아를 만나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천사를 가장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런 악한 흉계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갓난아기들, 그 핏덩이들을 그렇게 무참히 학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만큼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온갖 음모와 흉계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해도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누구를 때렸습니까? 누구를 훔쳤습니까? 누구를 또 어렵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빛 가운데 살게 하려고, 또 빛된 삶을 살게 하려고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네로 황제와 또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이렇게 말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그걸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수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요,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위대하게 되고 더 능하게 되고 대반전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그들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왜 고난을 받으라 했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칠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낳은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말의 뜻은 기쁘고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쁘고 기쁜 소식의 표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춰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기쁘고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기쁘고 기쁜 소식이고 중요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이 복음이 중요하냐 하면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됐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 나로 말미암고서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아버지께로 오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이 뭐냐?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복음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인류 역사에 단 하나의 길이 아닙니까? 유일하신 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 생명 걸고 지켜야 되고 생명 걸고 받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참 자유란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란 말이죠. 형편 따라 세상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욕심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는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생명과 자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가 고난 받는 거, 그거 참 귀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주께서 나를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거 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나는 자랑스러워해. 난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일에, 위대한 일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거, 이게 은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을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행위로 본다면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너는 나를 본받아 지키라.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게 뭡니까? 첫째, 복음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흥케 하는 것,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또 주신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 믿음 유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신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죠. 자,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왜냐? 나는 알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아. 다시 말해서 복음의 비밀을 나는 알아. 복음의 능력을 알아.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아.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의 참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또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가, 그걸 내가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함께 짊어지는 것이 나에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늘 사모하고 충성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수를 내가 바로 아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어미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를 바로 알고요, 예수님 바로 알고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이 어떠한지를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나기를 원해요. 늘 기쁨과 설레임의 신앙생활 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장차 내게 해줄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되고, 또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놀라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는 것인가, 얼마나 멋지고 복된 것인가,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울러 마지막 뭐라 하냐,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의탁한 것,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내 건강 문제, 또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의 문제, 여러분 사실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하시니,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나를 끝까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생명, 내 안위, 내 건강, 나의 모든 미래, 여러분 세상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없이는 못 살고요, 은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런 확신이 우리의 확신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나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성도의 영화가 나타남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의 주인공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과 함께 걷는 삶의 여정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고 우리의 모든 일터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